여러분 혹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아세요? 앞에 몰라요. 우리 어린이 성도들은 아직 보면 안 되는 그런 드라마예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자, 이 드라마를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보지는 않았더라도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한번 이렇게 이미지는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요. 학창 시절에 굉장히 끔찍한 학교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했던 이 주인공이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성인이 된 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그 가해자들은 학교 폭력을 행하던 당시에도 부자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재산들 그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 힘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과거를 숨긴 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해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복수하러 왔다라는 이 피해자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 여전히 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네가 감히 우리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굉장히 무시해요. 과거에 자신들이 장난감처럼 데리고 놀던 그 정도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습게 생각했다가 복수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다 부서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내용이 이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서 복수하는 거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던 주제예요. 그런 것들을 흔하게 보던 주제인데, 여전히 악이 징계를 받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우리가 흔히 그 권선징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의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약한 사람이 강한 자, 악을 행했던, 그러니까 강한 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힘이 있다고 악을 행했던 사람을 약한 사람이 찾아가서 심판하는 그런 변화된, 약한 사람이 강해져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런 변화된 처지에서 오는 통쾌한 감정. 아, 정말 통쾌하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끄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처지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굉장히 악랄하게 괴롭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죠.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율법, 그동안 머리가 터져라 공부했던 율법이 사울을 변화시켰을까요? 아니면 뭐가 사울을 변화시켰을까요? 기억나는? 네, 얘기해 보세요. 누가? 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사울을 변화시켰잖아요. 우리 승건, 승민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가는 곳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사울은 가는 곳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나?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이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게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1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3년 뒤에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다. 이렇게 사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사용되는 시간을 가졌대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3년이란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돌아왔는데, 아, 내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됐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태도가 3년 전과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초기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막 만나고 변화됐을 때 유대인들은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당황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많은 유대인들이 뭐 어떤 생각했냐면, 야, 사울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유대교에 이렇게 헌신을 하고 유대교에서 유대의 말씀만, 율법만 배우면서 자랐는데 다 사울에게 뜻이 있지 않겠냐. 아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거겠지.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척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척했던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즉시로부터. 그래서 회심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이제 3년 만에 다마스커스로 왔는데, 이전보다 더욱 더 용감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더 용감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 사울이 진짜 돌아섰구나, 제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됐구나, 누구를 속이려고 쇼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을 살려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울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편에서 오래 있다가 나가는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사울은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울이 이제 우리와 반대편에 선다?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는 그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왕들의 힘을, 다메섹 왕의 힘도 동원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의 처지가 완전히 바뀐 거죠. 사울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사냥감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추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후부터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사울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사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사울은 유대교의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한 번에 얻는 자리예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평생을 우리 흔히 말하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존재, 심지어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위치에 갈 수 있는, 사울은 그 앞날이 그냥 예비돼 있어요. 그냥 그 뒤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은 그 영광스러운 트로피, 우리가 흔히 트로피, 상장, 자기의 권력,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사울은 잃어버리게 됐지만, 오히려 사울은 더 큰 것을 얻게 됐는데, 무엇을 얻게 됐냐면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됐어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영광을 사울은 얻게 된 거예요.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처지가 변했지만 사울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영광만 있으면 된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과 모든 권력들 다 은가, 애들, 우리 자녀들이 똥 좋아하거든요. 똥, 은가똥, 설사똥 이게 좋아하죠. 네. 사울이 그렇게 진짜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 이외의 모든 지식은 다 똥으로 여긴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얻기를 원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처지는 사냥꾼에서 사냥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승건이 한번 보세요. 사냥꾼에서 사냥감이 되었다. 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거기에서 눈이 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순종하는 제자 아가 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울은 거기서 침례를 받았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즉시로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마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코 풀고 오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다녔어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란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아니 사울이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사울이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란에 빠질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해놓고 거기서 더 자신의 그 이름을 높이지 않고 갑자기 사울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사울이 3년간 아라비아에서 머물렀던 시간을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해요. 어떤 학자는 아마 사울은 이게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울은 그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에서 3년간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죄,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영적인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사울은 학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왜 기독교가 생겼을까? 그 뿌리, 예수의 뿌리는 무엇이며 기독교는 어떤 운동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간 공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최근에 나오는 주장들은 아라비아에 나바티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사울이 선교하러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다양한 주장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은 그의 믿음과 신학적인 깊이를 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은 예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연구하는 시간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그동안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그런 인간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해석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 배웠던 모든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간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랜 시간이 지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것을 사울이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울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 유대교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저놈은 유대교에 대해서 워낙 잘 아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왕까지 동원해서 사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이런 변화된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러분 질문이 생기기도 하죠. 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곤 해요. 그런데 사울의 처지는 유대교의 사냥감으로 지금 변한 처지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유대교의 사냥감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좋은 일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피곤하시고 제가 아침에 올 때 설교를 3편 정도를 듣거든요.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그리고 강남중앙 침례교회 이렇게 3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시간이 또 딱딱 맞아요. 8시에, 9시에, 10시에 이렇게 설교를 3편을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그 메시지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피곤하시고 힘든데도 함께 이렇게 예배해서 참으로 좋다. 근데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다 피곤하시고 일요일 날 그냥 쉬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내 믿음을 표현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행복한 일만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안타깝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라고 말하면 그거 사기입니다. 그건 여러분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제가 방황하던 시기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방황하던 시기. 그럴 때 제가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그렇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려웠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 자녀들이 조만간 청소년기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제가 최근에 저희 셋 중에 한 명에게 요새 너 삼춘기 아니야? 그랬어요. 사춘기 오기 전에. 삼춘기가 좀 온 것 같은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왜 청소년들이 방황할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 성인이 돼서도 동일하죠.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도 알고 구원도 얻게 됐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 삶의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더라도 동일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한 불쌍한 처지가 됐어요. 사울은 불쌍해졌어요. 그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했고 사울은 저 사람 가만히 있었어도 유대교의 지도자가 돼서 잘 나갔을 사람인데 참 불쌍한 처지가 됐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을 향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품는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을 소망으로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냐?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상황은 계속 바뀌거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우리 상황은 늘 바뀌어요. 여기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보여주신 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많은 신이 있거든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신과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신들이 불완전한 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변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고 빌고 하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그 신이 마음에 놓여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신이 언제 사람을 죽이고 언제 재난을 일으키고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 앞에 비는 거예요. 제발 평안하게 해주시라. 제발 진노하지 마시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모습을 자신을 보여주셨냐면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쁜 일만 하고 있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상황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딱한 것처럼 변화됐을지라도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났지만 내 처지가 이전보다 못해진 것 같아. 나는 더 불쌍해진 것 같아. 나는 더 좀 딱해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제가 권면드리기는 여러분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좀 쓸쓸하고 딱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됐죠. 개인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자기의 지위가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유대교 안에서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신뢰하던 율법과 그 지식과 모든 생활을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에서 돌아섰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에서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유대교에서의 어떠한 영향력도 없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울의 끝발이 사라졌어요. 사울은 유대교 안에서 발언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고린도후서 11장에 우리가 흔히 바울의 이력서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11장인데 거기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많은 구타를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자기가 탔던 배가 침몰하는 경험도 겪었다. 굶주렸고 강도를 당했고 여러 위협을 받았다라고 사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은,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사울은 성공이 보장된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의 자리, 불쌍해지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위협과 핍박만이 남아 있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손해보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 저건 참 손해보는 일이야.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나에게 주신 믿음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의 편지가 지중해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졌거든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사울은 자신의 고난을 기꺼이 기록했어요. 그 편지들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지중해의 여러 교회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울이 저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죠. 바울이 저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의 고난과 또 변화된 처지를 성도들에게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의미가 뭔지 깨달았어요. 이런 의미구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오히려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진짜 생명이 시작됐다.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나눈 적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미국 시카고에 휘튼 대학교라고 명문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명문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인재예요. 인재. 정말 아주 우리 자녀들이 다 휘튼 대학 같이 그런 데 갔으면 좋겠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란 분이 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어떤 일을 했냐?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이제 총 5명이 우리는 아마존 선교를 하겠다. 남미의 아마존 선교를 하겠다. 아마존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아마존 선교를 헌신하고 그중에 가장 사람들이 아직 어떠한 선교팀도 접근하지 못한 아우카라는 부족이 있거든요. 남미에 여러 부족이 있는데 아마존에 그중에 아우카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이 아우카 부족은 사람을 죽이는 부족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식인 부족. 특별히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우카 부족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선교 본부에 무전을 보내요. 경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이제 도착했는데 우리가 아우카 부족 사람들을 만난 것 같다.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선교 본부와 가족에게 이제 무전으로 연락을 취하고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며칠이 지나도 그 뒤에 무전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선교 본부에서 걱정했어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빨리 팀을 꾸려서 아마존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을 찾으러 들어갔어요. 아마존에.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교 본부에서 도착했더니 경비행기는 다 부서져 있고 5명의 선교사 시체가 그 비행기 주위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창에 찔린 상태로. 중요한 건 이 선교사님들이 그때 주머니에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총을 발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다 창에 맞아서 5명이 다 죽었어요. 20대였어요.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이제 막 아이를 낳고 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5명의 선교사들이 죽었죠. 자, 그때 미국 사회는 굉장한 충격에 빠졌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명문대를 졸업한 이 탁월한 인재들이 선교사가 된 것도 좀 불쌍한데 심지어 이들이 제대로 아마존이라는 곳에 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막 큰 사역을 이루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신문에는 어떤 기사 타이틀이 나왔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들이 얼마나 삶을 낭비했는가. 이런 식의 신문 타이틀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봐도 안타깝게 생을 낭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후에 발견된 이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과 그리고 그가 평소에 가족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일기장에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자,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 그건 뭐냐면 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거든요. 죽을 때 되면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내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을 나는 버리겠다라고 엘리엇 선교사는 그렇게 평소에 일기장에도 적어놓고 가족들에게도 늘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엘리엇 선교사는 이 순교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고 이 죽음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삶이었다라고 가족들은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낭비처럼 보이는 이 일,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간호 기술을 배웁니다. 1년 동안. 간호에 대해서 배워서 어디로 갔냐? 네, 이 원주민들에게 가요.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요. 아우카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아우카 부족과 함께 5년 동안 생활을 해요. 5년 동안 그들을 돌봐주고 정성껏 치료해줬어요. 그리고 5년 선교 파송한 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 선교지를 떠나는데 그때 부족의 추장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군데 우리에게 와서 말도 없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느냐? 그때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편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왔던 것이 있는데 예수의 사랑입니다. 나는 남편이 전달하지 못한 그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졌는 줄 아세요? 이 호전적인 아우카 부족에 교회가 수백 개가 생겨났어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들을 죽이는데 함께 했던 이 아우카 부족민 중에 한 몇몇 사람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현지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짐 엘리엇 선교사가 죽을 때 그때 아주 어린 나이였던 아들이 또 목사가 돼서 이 아우카 부족민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이야기하고 침례를 베푸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우카 부족은 남미에서 복음화율이 굉장히 많이 된 부족 중에 하나로 지금도 알려져 있어요. 젊은 선교사들을 세상에 여러분 눈으로 보면 불필요한 낭비를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좋은 대학교 나오고 얼마든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은 것은 누가 봐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기꺼이 참 생명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머리가 터지도록 사울이 율법을 공부했지만 사울은 참 생명을 누릴 수 없었어요.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평생 동안 공부했던 것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딱해 보일 때가 있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때 뭘 더 했으면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아까 이제 여러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예화냐면 봄이 되면은 처마 밑에 짹짹짹짹 머무는 새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봄이 되면 추울 때는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새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 새 알아요? 승거의 승민이 그 새 알아요? 오, 제비 딩동댕. 맞아요. 우리가 지금은 도심에 살아서 제비들을 참 보기 어려워요. 근데 제비가 원래는 사람들이 사는 처마 밑에 와서 살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꿩이나 뭐 다른 참새들도 그렇고 그 작은 참새도 잡기 위해서 비싼 총까지 사가지고 빵빵 싸서 다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하는데 신기한 게
자기 처마 밑에 집 틀고 있는 제비는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아니 내 처마 밑에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한 마리씩 꺼내서 먹으면 될 텐데 잡으러 갈 필요도 없이. 그런데 왜 처마 밑에 있는 제비는 안 잡아먹나? 야생동물 잡으려고 막 엽총 들고 산 뛰어다니면서 사슴이랑 노루랑 잡는데 이놈들이 상처를 입고 자기 마당에 들어오면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야생동물이 상처 입고 자기 마당에 돌아왔을 때 아이고 이거 횡재다 하면서 잡아먹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고쳐서 다시 야생에 돌려보내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제비가 사람을 믿고 사람 집에 와서 집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비를 잡아먹는 건 사람도 아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그분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면 누가 돌보신다?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데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제비가 지붕 트는 것처럼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를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나에게 인생 맡겼구나.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그게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죠. 우리 눈으로 보기엔 아깝죠.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께 자기 삶을 내어 맡기니까 누가 돌보셨다? 예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을 다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며 또 우리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